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실 이 브라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한국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좀 혼돈하는 게 뭐가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잠자고 있지 않냐, 혹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지금 곧바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낙원에 가죠. 1층 천으로 직접 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안 믿는 자는 거기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잠자는 자들, 물론 잠자는 게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 잠자는 교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잠자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죽어서 잠자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잠깐 우리가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브라질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다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들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에 그냥 있어라, 그런 가르침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브라질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재림 때 전부 다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로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심판대가 있다고 하니까. 심판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그거는 심판대가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시점에 바로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거기서 천사들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니까 심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우리가 믿고 죽을 때 죽는 즉시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혼과 영이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몸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도마가에게 가서 만지고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 그 몸으로, 또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서 그때 있었는데 문이 잠겼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엠마오에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1층 천으로 직접 가죠. 우리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보면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이나 이제 집에 방문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데려온 거를 하루 이틀 사흘 전에 미리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보고 천사들이 여기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영들이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얼굴이 굉장히 좀 공포에 찔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지옥으로 데려가는 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심판대도 없고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심판도 없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는 시기에 벌써 심판이 끝난 겁니다. 사실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그 지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죽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솔직히요, 제사 드리는 거 절대 엄청 안 좋은 일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요, 죽은 사람들 위해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100% 귀신들이 옵니다. 귀신들이 와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거를 절대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 이거를 잘 모를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친할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추도 예배라 그러나, 추도 예배라 그러죠. 추도 예배를 항상 드리곤 했습니다. 뭐 매년은 안 드렸는데 가끔가다 이제 기회가 될 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죽은 사람들에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은 사람들을,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던, 용서를 빌던,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려면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영들한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해야 되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살아계실 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죽을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절대,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하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고 추도 예배를 더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예배인데,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많이 옵니다. 제사나 절대 죽은 사람 제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잘 계십니다. 믿고 가셨으면 하늘나라에 계셨고, 안 믿었으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13절부터 얘기하면서 16절에 가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보셨는 분 아시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게 무슨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죠. 우리가 시간 타임 라인을 보면 대환란 때 첫 번째 휴거 도적같이 오는 게 있고, 여기에는 마지막에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7번째 나팔, 두 번째, 여기에서 대환란 때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있을 때 거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에 이제 고통을 당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누가 권세와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그런 권능과 권세가 없었습니다.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었죠.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권세를 준적 권세는 마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엘리야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귀신 내쫓은 일은 없습니다. 그 정권이 악한 영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다 하시지만 이때 그 시간 대환란 42개월 동안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죠. 3년 반 동안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때는 올라가세요. 왜 여기에 계셔서 뭐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안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많이 와서 저희를 지켜주는 거죠. 흑암에서 이렇게 지켜주는데 그때 가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적그리스도 그쪽에 주어지기 때문에 천사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죠?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빨리 신부단장에서 첫 번째 유교가 빨리 올라가야죠. 근데 혹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같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되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때 가서는 성도들의 인내심이 여기에 있나니 계속 인내심으로 견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속 성도님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성도님들이 많을 겁니까? 많죠. 신부단장이 안 돼서 첫 번째 휴가 못 올라간 사람들은 성도들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막 사로잡혀 갈 사람도 많고 칼에 죽을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남으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깨우면서 얘기하는 게 미리 신부단장을 해서 첫 번째 휴거에 도적같이 올 때 사람들이 다 모를 때 도둑같이 모르게 올 때 그때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때는요. 근데 이때는 성령님도 여기 안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에 사실 인내심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짐승에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다 올려가는데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여기 있지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잠자고 있을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7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합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두 번째 휴거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다시 보면 잠자는 자들은 그때만 있을 사람을 가리켜서 잠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죠. 빨리 깨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워야 되는데 그 실제로 죽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대환란 때 남았지만, 아니면 그 대환란 때도 또 안 믿던 사람들이 그때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 타 종교, 유대인들이나 불교 신자들이나 뭐 다른 종교, 타 종교 안 믿던 사람, 무신론자들도 그때 가서 다 믿을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도 뭐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숭배를 안 할 건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7번째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며,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제는 이해가 가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대환란이기 때문에 많이 죽을 거냐.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분들은 그 대환란 때 잠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잠자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 때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새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언제 끝났죠? 정확하게 언제 끝났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영적 세계를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언제, 구약 시대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언제 딱 끝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딱 끝난 겁니다. 요한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침입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았다, 피로 다 갚았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직접 올라간다 그랬어요. 물세례도 안 받고 11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구원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거죠. 구원은 물세례를 받던 성찬식을 참여했던 그런 건 딴 거죠. 그래서 직접 올라갔어요. 근데 낙원은 구약시대에 낙원이 있었나요? 아니죠. 구약시대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낙원은 1층 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낙원으로 직접 가죠. 낙원으로. 그 낙원이 언제 열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갈라졌을 때
그때부터 낙원이 열린 겁니다, 사실.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구약에는 그림자를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죄송합니다. 율법을 지킨 자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임시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품에 계속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우선 임시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낙원이 열리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 낙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은 십자가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 없고 지금은 낙원이 있습니다. 그게 1층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낙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올라갔죠. 예. 복음을 듣고 믿고 올라갔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품은 사실은 구약 시대가 요한의 때까지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은 여기서 문이 닫혔습니다. 사실은 영적 세계 아브라함 품은 문이 닫혔어요. 예, 여기서부터는 율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그 아브라함 품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그 구약에서 요한 때까지, 세례원 때까지 딱 하고서 거기서 문이 닫혔어요.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뭐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3년 반 동안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기까지는 그 중간에는 그때 믿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으로는 갈 수 없고 낙원은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 보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왜? 자꾸 알아들으면 자꾸 하늘나라 침입하니까, 자꾸 들어가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계산을 안 했는데요. 예,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아직 안 열렸고 아브라함 품은 문 닫혔고 영적 세계, 거기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래도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 믿고서 살아 있었으면 괜찮은데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미 믿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도 잠자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도 그 3년 반 동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죠. 예, 그 사람들을,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잠깐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성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잠자던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고서 죽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서 무덤들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갈 데가 없으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이루시고 그 이후에 다시 죽었겠죠. 물론 죽었을 때 그때는 낙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낙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낙원에 직접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딱 이 두 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잠자는 자들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때는 잠자고 있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심판대에 대해서 잠깐,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설 거라는데 그건 또 뭐냐? 예, 저는 좀 전에 심판대가 없다 그랬죠. 네, 그 심판은 다른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심판대가 있죠. 이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제일 먼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예, 우리 다니까 다 아니냐? 예, 답니다. 근데 우리 다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아야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준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형제들한테, 교인들한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교회에게 편지한 거지 세상에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할 때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밖에 사람까지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죠. 예, 그러면 안 믿던 사람들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심판받고 다시 저까지, 그게 아니죠. 믿는 자들은 다 그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이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뭐를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예,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는 뭘 받으려 가는 심판대입니다, 사실. 근데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그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만 참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 한국 영화가 저기 오스카상 여러 개 받았죠. 이건 시상식 하는 거죠. 시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상식 때 상을 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박수만 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써서 나중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보여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쓰지 않고 열매를 안 맺었다 그래서 지옥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할 때 마태복음에 나올 때 그 한 달란트는 네가 밖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술 피우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달란트를 주고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 물론 달란트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달란트를 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상식 하는데 3층 천에 거룩한 곳에서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하는데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가민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허송세월 지나는 게 아닌데 내 받은 달란트를, 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데. 왜냐하면 영화 배우들이 오스카상 받을 때 받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있죠. 어마어마 전 세계 사람들이, 예, 그거 다 알아보고 하는 영광스러운 데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많은 배우들이 저 멀리서 관객석에서 구경만 그냥 하다가 간 사람도 많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한, 근데 계속 영화 배우로 계속 찍고 영화를 할 사람들이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하늘나라 백성 중에서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에 있죠 물론, 예,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 심판대를,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어서 뭐 정죄가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예, 시상식석이라고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잘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는 있습니다. 시상식을 할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셨건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물 한 컵을 줘도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